하나님이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제 똑같이 수명을 30살로 정하시고 이 짐승들 하나하나를 불러다 놓고 이제 의견을 듣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잠깐 여러분 졸리니까 이 말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당나귀를 불렀어요. 자, 너에게 수명을 30살을 주노라 라고 했더니, 자, 이 없지 했더니 당나귀 하는 얘기, 하나님이여 나보고 죽으라고 하십시오. 내 평생 남의 짐을 미고 사는 것 하루하루가 고역인데 내가 30살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라고 원할 건데 깎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만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아요. 그래서 몇 살을 깎아주냐면 12살을 깎아줘가지고 18살 살게 하셨어요. 진짜예요? 당나귀 18살 살아요? 18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개를 불렀어요. 개를 불러놓고 너에게 30살을 하사하노라 라고 했더니 개가 뭐라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고 하셔. 개 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고 지저대고 천방지축 사는 것이 얼마나 고역인 줄 아십니까? 아니 되옵나니 깎아 주옵소서라고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도다. 그 18년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12년을 살게 됐어요. 맞나 봐요, 수명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숭이를 불렀어요. 원숭이를 불러다 놓고 너에게 30살을 하사하노라 라고 했더니 원숭이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죽으라고 하시오. 내가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내가 웃고 광대노로 타는다고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나 30살을 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 말이 옳다. 그래서 20년을 디스카운트 해줘가지고 10년을 살게 했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불러다 놓고 너에게 30살을 수명으로 하사하노라 라고 했더니,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부족하오니 더 주옵소서. 내 자식이 결혼하는 것까지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식이 그저 결혼해가지고 손주 낳는 것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주가 대학까지 가는 것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얄밉기도 하고,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래 너에게 80살을 수명을 주노라 했어요. 그래서 80살 주게 된 것이 뭐냐면, 원숭이에서 디스카운트 12년, 개에서 디스카운트는 18년, 그 다음에 원숭이에서 20년에서 30년, 50년 더 받아서 80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당나귀처럼 18년 동안 열심히 짊어지고 그저 고역의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12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18년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짓고 저리 짓고 하는 18년 동안 삶을 사다가, 불쌍한 것이 맨 마지막 20년 동안 그저 머리 둔해지고 그저 바보짓하고 희죽희죽거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당나귀로 시작했다가 두 번째는 개, 세 번째 원숭이처럼 그저 남 웃기다가 그저 비유 맞히다가 죽는 신세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자, 잠 깨셨습니까? 자, 앞사람 어깨를 주물러 드립니다. 주물렀어요? 좀 더 힘차게 힘있게. 자, 됐습니다. 옆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물릅니다. 시작.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람 번갈아가면서, 그죠? 됐어요. 자, 보시고, 자, 스트레칭. 깍지 끼고 위로 올리고 자, 뒤로 제끼고 더 안 넘어가지 뒤로.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쭉 뻗으세요. 쭉 뻗으세요. 쭉 뻗고 그 다음에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도 몰랐지. 됐어요. 그 원숭이 짓 한다니까. 그 나이에 딱 맞아.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들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이야기하자면 베들로 시작해서 베들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35장을 지나면 야곱은 사라져요. 그 다음 자손이 이제 등장해요. 야곱의 인생은 베들로 시작해서 베들로에 끝나요. 그 20년 과정 속에서 겪었던 모든 과정의 결과, 열매가 이제 베들에서 종지부를 찍어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이제 바담 아람에서 시작됐던 그 인생이, 부엘세바에서 시작됐던 그 인생이 이제 하란으로 베델을 거쳐서 하란 땅에 갔다가 다시 세겜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베델로 끝나는,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인데, 그의 모든 인생에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어요.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베델에서 그가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지키면서 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면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의 야곱의 인생은 점점점 무르익어 간 거예요. 무르익어서 처음에 이제 부엘세바에서의 그의 인생은 철저히 엄마 치마폭에 싸는 마마보이예요. 마마보이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부모를 떠나 너는 이제 하란 땅에 가는 그 혼자 떨어짐을 두게 하시고 광야의 그를 갖다 내몰면서 독립을 시킵니다. 엄마 신앙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야곱이 이제는 엄마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자기 혼자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서부터 베델에서 돌베개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만나주시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때 환상으로 꿈속에서 보았을 때 사다리가 땅 위에 놓였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사닥다리는 어떤 용도가 필요해요?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됩니다. 만일에 저보고 사다리 지상에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사다리 넣어주고 저보고 올라가라면 올라가다 전 죽어요. 그죠? 2층도 아니고 10층도 아니고 그 천국까지,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사다리가 놓여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통로가 지상에 있는 야곱과 자기 야곱에 있는 것과 하나님이 뚫렸다는 거예요. 뚫렸다. 그래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지상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얘기 뭡니까? 나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형편을 하나님께 가서 보고하고 있고, 기도 응답을 갖고 내려오고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리고 있고, 또 기도하면 그것을 받아 올라가는, 열심히 야곱을 섬기는 종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과 야곱과의 뭐예요? 통로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폭에 있으면 절대 여러분은 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로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 밑에서 시키는 것만 해야 하다 보니까 자기 하나님으로 서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따로 떼서 독립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혼자 서는 것을 원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의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1대1의 관계야.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마누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를 기억하세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온다고 하지 마세요. 그 단계를 넘으셔야 돼요. 단계를 넘으시는데 천국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영향받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을 독립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 근원에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과 통용이 안 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볼 때는 독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야곱의 아버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상하게 역사했다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 된 것처럼 바로 너 야곱에게도 하나님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 된 것처럼 바로 야곱 너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죠?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단을 쌓는다고 본인이 서약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무탈하게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겠나이다. 제단을 쌓고 나의 소산 중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으신 이유는 왜 그래요? 항상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가 제단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야곱의 인상이 뭐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들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가 하란 땅에서 하는 것과 또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과정을 보면 야곱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는 또 그의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자충우돌 살면서 뭐를 목적 갖고 사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1등하고 이런 것이 목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땅에 가서 그가 하나님께 제대로 쌓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다는 얘기는 본 적이 없어요. 철저히 20년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먹고 살기 위하여 그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속고 속이고 그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생존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그런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야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이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통해서 뭘 깨달아요? 인생 자체가 야복과 그 세겜을 통해서 뭐냐면 이제 그 신앙이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뭐예요? 자기가 죽어 들어가요. 자기가 죽어 들어가고 이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의 인생에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지게 되고 그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해요.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갖다가 묻게 되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베들이에요.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베들로 올라가라. 가서 네가 나한테 약속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뭘 한지 보세요. 자 보세요. 35장 2절을 봅니다. 2절을 시작. 아멘. 눈치가 빠릅니다. 벌써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하나 베들로 올라가라, 네가 나한테 약속한 재단을 쌓아라는 얘기를 듣고 뭐합니까? 그제서야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렇죠?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모든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입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가족들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 신상. 라헬이 갖고 왔거든요. 철저히 라헬이 가져오는 이 드라빔은 어떤 역할을 하냐? 가정에 뭐예요? 복을 주는 가정의 수호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 안에 가정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복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철저히 그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버리고 그제서 이제야 이제 야곱이 제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식구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정결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바꿔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의복을 바꿔 입은 것은 철저히 정결한 모습으로 새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죠.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제 그랬더니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된 사건 때문에 세겜 사람들을 갖다가 할례 받게 하고 남정들을 다 죽였던 그 보복과 그 우환이 그 두려움이 뭐예요?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 주변의 모든 족속들이 뭐라고 할까요? 철저하게 야곱의 식구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못된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아멘.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자, 그들이 시작. 할렐루야. 7절 말씀 시작. 아멘. 그리고 나서 그곳에 베들의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좀 더 바뀌어서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 제단을 쌓는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제 거듭난 것을 하나님이 이제 베델에서 마무리하고 야곱은 그 시대는 지나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이 시대에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기도 하고 우리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봐도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희들이 그의 은혜를 받지만 누리고 있지 말라. 바로 지금 이 시대, 바로 21세기 사는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바라는 거예요. 그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손들도 그들 나름대로 그저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때 역사를 중단 없이 주님은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부모와 지금 우리와 우리 후손들 모두가 다 자신의 신앙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상급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는 법은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저 여러분을 이 세상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도하시자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고난도 주시고 온갖 어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욱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신앙의 사람은 바뀌는 것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럼 비록 늙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그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영원토록 해가 집인다리라. 아멘. 아멘.
자유업사로 서로 꼭 붙잡게 축복합니다. 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활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주목해 보세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냐? 부활의 나라. 부활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상급의 나라. 상급의 나라는 어떻느냐?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행하느냐, 얼마만큼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얻게 되는 상급의 나라. 부활에도 종류가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광, 부활의 영광에 영원무토록 받게 될 영광과 이 세상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도다.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말하면 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뭐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야곱의 20년 과정, 그 삶의 모습처럼 그저 우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죠? 신앙도 모든 이 세상에 받게 된 것은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다가 모든 상급과 모든 대가를 저 영원한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썩어질 것을 갖고 영원한 썩어지지 않을 것을 살아. 썩어질 것은 이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썩어질 것이고 다 불탈 것이에요. 이것을 갖고 영원한 것을 살아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삶의 목표, 삶의 원리가 되셔야 돼요. 아멘. 이 땅의 것 소리 지고 부르 떨지 마세요. 다 또 썩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아멘. 아멘. 나중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의 나라에 다 같이 가셔서 저같이 보시면서 저보다 많은 상급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저는 목사의 상급을 받을 거고 여러분은 거기에 걸맞게 수고한 만큼 상급을 받을 텐데 절대로 개털 모자 쓴 사람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개털 모자가 누가 쓴 줄 아십니까? 김정은이가 쓰더라. 김정은. 그거 다 개털 모자로 만든 거예요. 개털 모자로 만든 거예요. 그들은 천국도 못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은 부활의 그 승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바라시고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나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조상의 이스라엘 12명의 자식들에게 조상이 됐어요. 그의 모든 수고와 신앙의 경주가 마치 씨 뿌리듯이 자식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자손들이 각자 지파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하나님의 방법과 이삭을 다뤘던 방법과 야곱을 다루셨던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뿌린 씨앗과 이삭과 야곱이 뿌린 씨앗이 틀려서 그 자손으로부터 12지파가 나와요. 12지파가 나와서 그 자손들이 해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밤의 별들처럼 무수히 많고 그 복의 복을 누리게 됐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믿는 부모님 만난 건 복입니다. 비록 나야 하면 되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향이 큰 것을 그 후광을 그죠. 그다음에 그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좋은 환경 속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삭의 역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야곱의 역할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안 믿는 가정에서 내 때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치 아브라함과 같아요. 아브라함은 개척자 같은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는 떠나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면서 혹독하게 그것을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그 개척된 그 바탕 위에서 이삭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므로 백배 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많은 부딪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삭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각자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